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십억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우주 만물의 생성, 그리고 인간의 출발, 나라들의 출발과 또한 영적으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족과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출발되었고 형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아들들과 그들이 세운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셈에 대하여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셈의 아들들, 셈의 나라들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이 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 씨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둘째는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모든 황인종의 나라들의 조상이 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셈의 자손에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셈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셈은 누구라 그랬죠?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벨이 누구냐면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왜 증손자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을 기록하면서 그 자녀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기록했냐면 노아의 증손자인 에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셈의 아들은요, 셈의 아들은 5명입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게 22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나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자, 이 아르박삭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 셈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바로 밑에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 조상이 누구라고요? 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벨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벨이란 말이 뭐냐면 건너다 그 뜻이에요. 건너다.
그 뜻을 가진 아르바에서 유래한 말로 건너온 자, 건너편, 그 뜻이에요. 에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브리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시브리인. 자,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요. 거기서 건너왔다. 그래서 강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시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브리인. 이 시브리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시브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에벨, 그 다음에 헤벨, 그 다음에 시브리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벨 때문에 시브리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시브리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세운 미즈라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집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이집트가 새겨지게 된 거는 자손들이 그 나라에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들이 통치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 이집트 미즈라임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뭐냐면 에벨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에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이 희생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주십시오. 자, 출애굽기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 14번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는 뭘로 불렀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란 말이 무슨 말을 했죠? 강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서를 써요. 이 히브리서를 쓸 정도면 얼마나 히브리인들의 자긍심이 컸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히브리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요?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 족속인 줄 알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강 건너온 사람 중에 강 건너온 사람이야. 무슨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시바에서 구원된 노아와 그 아들 셈과 그 증손자 에벨이 희생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수받고 이삭이 전수받고 야곱이 전수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에벨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함의 자손들이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바벨탑을 쌓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따라서 불신앙의 길을 갈 때에 이 셈의 증손자 에벨은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하나의 신앙적인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이 바로 에볼라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을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벨이 건넜던 유브라데라는 말이 뭐냐면 천국 곳간 그 뜻이에요. 천국 곳간. 이 강을 건너면 천국 곳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뜻으로 바벨탑을 쌓는 이 죄의 땅, 죄악의 땅,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항하자고 막 탑을 막 쌓아갖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더러운 땅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에벨이 세운 에볼라 왕국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500년 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주변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옛날 건물들, 땅 이런 것도 조사하는 고고학자들 있죠. 이 고고학자들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1만 5천 개의 서판이 있어요. 글판, 돌에 써진 글판들, 이것들을 발견해서 해독을 했는데 어떻게 해독이 가능하냐? 수메르어를 에볼라어로 번역한 세계 최초의 1000단어의 사전이 발견되었어요. 사전. 단어 1000개를 수메르어를 에볼라어로 번역한 그 사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독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에볼라 왕국은 어디냐? 현재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시나이 반도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로 뻗어간 큰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에벨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여호와다,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표본을 보여주셨고요,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 셈의 하나님, 그리고 그 증손자의 에벨의 하나님,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에벨의 하나님, 그리고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바로 에벨의 7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됩니다.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함의 아들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뭘로 부릅니까? 히브리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창세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했다. 도망한 자. 그래서 당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족속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갖고 당신의 조카가 붙들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되,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에벨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함의 아들의 가나안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단이란 말이 뭐냐면 희생을 드리다 그 뜻이에요. 제물로 드리다. 단을 쌓고 베델 동편으로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헤브론 지역에서 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고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냐면은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명칭이 바뀌지죠? 시대마다 명칭이 바뀝니다. 근데 똑같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니들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처럼, 히브리인이 섬겼던 것처럼, 셈이 섬겼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제사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부르질까요?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려왔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와 셈과 에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 때도 살아계셨고, 셈도, 에벨 때도, 아브라함 때도, 야곱, 이삭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
깨로 올라간다고 하라. 어디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도가 뭐예요? 온도의 기준점입니다. 영이 온도의 기준점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영상, 밑으로 가면 영하야. 적도가 뭐예요? 적도는 남과 북의 기준점이야. 적도를 0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의 몇 선, 남의 몇 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과 서의 기준점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영국의 크린시 천문대입니다. 그걸 갖다 0으로 따지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옵니다. 바다에 가려고 되면 길 찾지 못해. 별 보고 찾아야 돼. 비행기 갈 때 뭘 보고 앉았을까? 위도를 보고, 경도 위도를 보고 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지점을 찾는 거야. 기준이 없으면요 대혼란입니다. 그러면 인류 연도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 인류 연도의 기준을 영년으로 잡는 거예요. 영년으로다가. 영년. 그 영년 이전을 갖다 뭐라고 그래? BC라고 그래.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BC란 말 쓰잖아. 역사책에서. BC와 AD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것만 그냥 가르치고 있어. BC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영영이 잡아가지고 그 앞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AD라고 부르는 거야. AD. 예수님 이후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의 때. 라틴 말로 AD라고 쓰는 거야. 그분이 거짓말이면은, 사기꾼이라면 인류 연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말아야 되고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른 걸 잡는 건 기준을 놓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믿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 내가 그리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거 따라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두 번째, 이 셈은 아시아로 퍼진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장자 이 셈은요, 홍수 이후에도 6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위로는 아담의 8대 손 무드셀라를 봤고요, 밑으로는 야곱까지 보고 살았어요. 야곱 시대까지 15명의 족장들을 동시에 봤던 인물이 이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을 계속해서 전수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5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자, 첫째 아들 엘람은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사이에 이라크 부근에 거주하면서 활 잘 쏘는 엘람 왕국을 건설합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요 가나안 땅을 침략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까지 잡아가게 되죠. 자, 그 둘째 아들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이스라엘과 많은 관계를 맺죠. 아수르가 유브라데강 상류 티그리스강 동편 평원에 거하는 이 족속으로 소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은 아수르의 북쪽의 반호수 지역에 거주하면서 후에는 야백 족속과 좀 혼혈이 됩니다. 넷째 아들 룻은요 소아시아 리디아인이 됩니다. 다섯째 아들 아람, 이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에 번성하는 이 수리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큰 나라 아람 나라에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셈의 다섯 번째 아들 아람이 우스, 훌, 게델, 마스를 낳습니다. 자, 우스는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에 사는 부족이고요. 훌은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지역에 번성했고, 게델은 레바논 근처에 자리 잡았고, 마스는 아르메니아 돌아버린 땅에 살았습니다. 이걸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이 셈의 자녀들이 이 세운 나라들이요, 초창기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나라들이.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이 셈의 자손들은 오늘날 유브라데강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으로 퍼져서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누가요? 셈의 자손들이.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퍼져나가서 중국 한반도 지역까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아들들이 초창기에는 모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손들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그 자손들 중에는 함의 자손들과 야벳 자손들과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는 족속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 또 옮겨가지고 또 나라 세우고, 번성하면 또 이 나라가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겨 또 후손들이 다른 나라 다른 곳을 찾아갔고 거기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이것이 후대까지 전수가 된 거예요. 몇백 년 전에는 영국이 타락을 하니까, 기독교 나라 영국이 타락하니까 거기서 청교도인들 몇 명이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인도인들 아메리카로 건너가. 왜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예수 복음을 믿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아메리카 땅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여러분 세계를 거의 지배할 정도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시대가 가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들이 많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이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락했는데 더 이상 이 신앙을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전수할 수가 없어. 왜? 거의 다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끝이 오게 되는 거라고. 끝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해요. 왜? 그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거거든. 선교사들도 증거하지만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자손들에게 전수하자.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 또 옮겨가지고 또 새로운 나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순신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누구나 하늘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욥기 1장 1장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스 땅이 누구 땅일까요? 우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람의 첫째 아들이 우스입니다. 아람의 첫째 아들. 아람의 첫째 아들 우스가 세운 땅이 우스 땅이 그 나라입니다. 그 우스는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손자이고 노아에게는 증손자가 돼요. 그 우스 땅에서 출생한 욥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과 관계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 그리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누가요? 욥이, 우스 땅의 욥이. 놀라운 것은 욥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에 그 친구들 4명이 왔는데 친구들 4명이 나라가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다 신앙인이었더라는 거야.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죠. 자, 욥의 신앙 보려면요, 욥기 1장 5절을 봐야 됩니다. 욥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야. 항상 뭐 했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어. 3명은 딸이고 7명은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 손자고 손녀고 싹 모이면 대가족이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 음식도 먹고 그냥 포도주도 먹고 뭐지 하다가 그들 중에는 혹시 삐딱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좋게 여긴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2명의 자녀라도 둘 다 안 믿는 자들 많잖아. 3명의 자녀는 다 안 믿잖아. 그런 부모 많잖아. 부모는 믿는데 아이는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을 못 심어준 거예요. 이 신앙, 어떤 신앙? 욥의 신앙,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의 신앙, 아람의 신앙, 그리고 히브리인의 신앙. 그걸 못 심어준 거라고. 그런데 욥은요,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마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다들 나오거라. 저 어떻게 그 수대로, 자녀 수대로 양을 잡아. 그래서 그 단을 싸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 이 큰아들이 혹시 죄를 범할지 모르니 이에게 있는 마음속에 혹시 불신앙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양을 불로 태워드리는 거야. 제사라고 그래, 희생제사라고 그래 갖다가.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을까? 그거까지. 행동으로 지은 죄는 2번째 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always, 항상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는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람에게서 나왔고, 그의 할아버지 셈에게서 나왔고, 그 증조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셈은요 5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1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 아르박삭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어. 자녀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추가로 나온 자녀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한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실 때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우선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이 족보 외에는 다른 가정이들은 다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나와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기록입니다. 왜? 그 족보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왜? 모든 족보가 뭐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킬 가문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풀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입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냥 2단도 3단도 많이 나오고 그냥 사이비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조금만 뭐 깨닫게 되면 자기가 뭐 교주인 줄 알고 막 사람 불러와갖고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안경을 끼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제사함 부활 등 숨겨진 비밀들이 밝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을 읽을 때에 뭐가 가렸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수건은 언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내가 지금 이 푸는 게 모세의 글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글입니다. 창세기가 모세의 글이에요.
이걸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수건으로 말이죠, 우리가 눈만 가려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마음의 눈을 가렸어. 뭘 깨달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계신데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 멋대로 다 섬기는 거야.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에게 돌아가야 벗어져요? 예수께 돌아가야 돼. 누구에게 돌아가야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요?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잡아야 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잡아야 돼. 봉사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뭘 잡아야 돼요?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 27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이란 말은 경영 계획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요게 이 비밀은,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몸으로써 감춰졌던 것이다. 숨겨졌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뭘 알려주는,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지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려주지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지요. 이걸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이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고 막 별 방법 다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라고. 모든 땅에뿐만 아니라 영생의 세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벨의 두 아들에게 희생제사와 언약의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건 제가요 다음 주에 대한민국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자, 25절 보십시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눴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누구라고요? 욕단입니다. 자, 에벨이 누굽니까? 셈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세라를 낳고 이 세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뭘 얘기냐면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렉과 욕단입니다. 자, 이 벨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이에요. 근데 이들이 태어났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막 대항하면서
그 신할 땅에다가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막 쌓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 하만 자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려요. 언어를.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혼잡케 함으로써 바벨탑 쌓는 걸 중단하고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흩어진 데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때 희생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에벨은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에볼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아들 벨렉과 욕단도 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나눠졌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이 셈은 벨렉과 욕단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받은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벨의 큰아들이 벨렉인데 이 벨렉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언약의 자손들로 택함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됩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습니다. 둘째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13명의 아들을 낳고 해가 뜨는 동방,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누가요? 욕단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백두산 장백산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와, 바닷가 물이 있는데 거기서 해가 막 떠오르는 거야. 이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 나라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야. 고조선, 우리나라.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단군이 됩니다. 여러분,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뭐 나오죠. 단군이 뭐 호랑이 뭐 곰 나오고 해가지고 뭐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설화로. 그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단군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 후대를 대를 이어갖고. 그래서 단군이 나중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돼.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에다가 단을 쌓고. 여러분, 강화도 만이산 올라가신 분 계세요? 혹시? 올라갔어요? 거기 뭐 있어요, 거기? 강화도 만이산의 고인돌이 아니고 단, 어마어마하게 큰 단이 있습니다. 돌로 깎아서 만든 단이 있습니다. 산 위에, 꼭대기 위에. 그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의를 드린 거예요. 희생자를 드린 거라고.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남쪽으로 내려갔고 대한민국에는요 수만 개의 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인돌이 있어도 고인돌이. 이건 묘가 아닙니다. 얼트, 재단임 재단.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제사상 국가였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벨렉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직계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처음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백두산 장백산에 고조선을 세우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한번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천국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이 땅에 끝나면서 없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아버지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셈이 바라보고 아라박삭이 바라보고 벨렉이 바라보고 에벨이 바라봤던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님 오신 다음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심히 원하시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종 박종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에벨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위대한 신앙의 혈통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핏줄 속에 흐르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항상 의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안산 땅에 위대한 복음의 횃불을 들고 높이 세운 산성으로 세우신 대신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총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 계층과 세대와 빈부와 지역 간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위기의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일당 독재 무신론 정권 아래 신음하는 저 북한 동포들 위에, 그리고 갈급한 심령들, 길 잃고 헤매는 심령들이 많은 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